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는 창원도량에서 오랜만에 지장경 도리천궁 신통품 중에서 일품 사절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일품 사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사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시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여기 일품 사절인데, 일반적으로 지장경은 아직도 한문본으로 읽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한글로 읽기 때문에 내용이 쉬울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구절만 봐도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부처님을 특정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한정을 해서 표현했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그냥 정확하게 어떤 분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지자시다, 이렇게 일체지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지혜가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일품 사절에서 나오는 지혜는 오탁악세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세계를 우리가 오탁악세, 5가지가 오염이 심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5가지가. 그래서 5가지는 뭘까 이것도 이제 궁금할 거고, 요 5가지가 심하게 오염된 이런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오. 그런 얘기죠.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범부중생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오.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겠죠, 조복하여 조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문승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 빨리어로 외우고 실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열반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 우리가 성문승, 그게 소리성자에다 들을 문자로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불자들이 있는데, 그 불자들의 최고 경지를 우리가 아라한 또는 나한, 이 지장경에서 나한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아자를 빼고 나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는 일반적으로 3가지를 의미를 해요. 3가지가 뭐냐면, 전생을 아는 지혜, 전생을 아는 지혜. 그걸 우리가 숙명통 이렇게 표현해요. 숙명통, 전생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는 지혜를 천안통 이렇게 표현해요. 천안통.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윤회를 하면서 괴롭고 힘들게 계속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꽁꽁 묶여서 못 나오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번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번뇌. 그래서 탐욕과 분노, 또 인과법을 모르는 무지, 그 다음에 교만, 진리를 의심하는 의심,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 악견, 그걸 우리가 근본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진통, 누진의 지혜다. 누진명. 그래서 여기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는 세 가지는 밝을 명자로 붙여가지고 숙명명, 그 다음에 천안명, 그 다음에 누진명 이렇게 표현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업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어서 어떤 의도로 지어서 내가 현재 이런 업을 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걸 명이라고 표현해. 명. 그러니까 삼명, 지금 말하는 것이 세 가지니까 삼명 이렇게 표현해요. 삼명. 세 가지의 지혜, 불가사의한 지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개를 더 붙이면 육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타심통, 남의 마음, 또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태어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또 그 중생들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의 마음을 아는 것은 타심통이라고 표현하고, 자기가 육도 세계가 됐든 어떤 환경이든 바꾸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를 귀자 써갖고 천이통.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에 괴로움의 소리를 다 듣는 그 기능이 어느 보살님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근원통, 그래서 듣는 소리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 세상의 괴로움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관세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삼명과 그 다음에 거기다 세 가지를 더 보태서 육통을 해서 이게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실력들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분을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말법 시대의 박복중생이에요. 일단은 박복중생이에요. 왜 박복중생이냐면 부처님 계실 때 먼 발치에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이쪽 자리 있어요. 부처님이 어디 태어나셨대 이 얘기만 들어도, 귀에 들어도 수다원과를 증득할 수 있고 사담과를 증득할 수 있어서 제가부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다녀가신 아주 먼 뒷날에 태어나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불교가 중심이지 못한 나라에 태어나서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해탈장엄론에 보면 18가지의 기회와 여건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만 불교를 믿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18가지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의식주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18가지 조건이 전부 다 갖춰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갖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BTN에 8년째 법문을 하면서 앞으로 3번 더 녹화를 할 것이고, 3번에 2회씩이니까 6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400회 정도 8년간 1년에 48회에서 52회를 녹화를 했으니까 이제 400회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지난주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3회 정도 더 녹화하게 되면
당분간은 쉬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가르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8년간 달려오면서 스님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결론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한 글자인데요. 그죠? 보리심. 보리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라고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괴로움의 법과 즐거움의 법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게 나한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어떤 게 정말 나를 윤회 괴로움에서 끝없이 방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약간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불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보리심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것을 지난 8년간 가르쳐 온 거예요. 출가불자들도 물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내가 무지막지 잘 된 건 아니지만 법안 스님처럼 괜찮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불자가 늘어나는 절은 안심정사밖에 없으니까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나왔는데 이게 한 생에도 엄청나게 복을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나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살면서 불교가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은 선업을 지을 것이냐 악업을 지을 것이냐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 고락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알아요. 이치적으로 알고 유치원서부터 계속 배워온 거예요. 배워왔는데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진리에 대한 의심은 더 많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되는 거냐? 그렇게 전부 그거를 하나하나 임상 실험해가지고 어리석음이지.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으로서 그렇게 나는 의심해보는 게 맞다고 한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면 정말 현실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대로 재현이 돼야 되는데 과연 되느냐 그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되네. 지장경에 읽어보면 그냥 한순간만 예배 찬탄 해도 백생을 도리천의 행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돼야 되는데, 그죠?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늘 왜 안 되는지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는 왜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걸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업을 짓고 선행을 하고 잘 살고 싶어도 과거 전생의 업들이 너무 많이 얽혀갖고 붙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잡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업, 선한 대화 이런 걸로 조금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내 업의 주인은 틀림없이 나예요. 내 업이지 업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업에 거꾸로 종속이 돼서 돌아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을 해가면서 고락의 법을 확실하게 알고 고락의 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나 하는 게
고락의 법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신 사실이 없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도 우리 생각도 내 마음대로 전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지난 8년 동안 몇만 명의 불자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업으로 이렇게 업한테 쉽게 말하면 농락당하고 사는구나. 업한테 끌려다녀가면서 업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하루 살면서 악업을 짓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을 해롭게 하고 이래 하는 것도 그 업이 끌어다가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자기가 하는 건 줄 알고 그걸 아주 멋지게 이뤄가지고 전부 다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고락의 법을 어떻게 알 거냐? 고락의 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대승불교 요체는 보리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보리심이라는 마음이 뭐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요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따지면 깨달음의 마음인데 이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면 나도 선하게 남도 선하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이게 가장 근본 요체예요. 그걸 떠나서 다른 게 있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쉬워요 그게. 그래서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우리 마음, 생각, 뜻을, 의지를 그쪽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정말 이런 경지가 올까 했는데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문화명자 내 이름을 듣는 사람 면삼도 지옥 악의 축생을 면하게 되고 견화형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자도 해탈도를 이뤄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 왜? 내가 그런 힘이 없으니까 부처님께 해주세요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수이긴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거 그러지. 확률상으로 늘어나게 하려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더 많은 선업을 줘야 되겠다. 더 부처님께 귀하는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 보리심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도 짓다 보면 그게 목이 마른 사회 그 단계가 와요. 이렇게 그냥 대신 내가 살아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때로는 고민해요. 왜냐하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중생인 나도 그러는데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들은 어떠하실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날 내 앞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이 마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선업으로 귀의하고 선업으로 행하고 하는 마음들을 늘려가도록 하세요. 이래 되면 이거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요즘에 이제 세상 사는 책들 읽어보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읽어서 쓰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모든 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때가 있어요. 매니징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그런데 경영. 이거는 회사를 경영한 자서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읽으세요. 왜? 여러분들도 인생을 경영하는데 인간이 자기의 현실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욕망을 현실에서 얻어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강경 강의해가면서 참 한국 제가불자들한테는 금강경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 결론을 내가 맺었어요. 왜? 노래에는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지만 왜냐고 물으세요. 대한민국 불자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뗏목 비유를 참 잘 들어요. 그지? 아직 강가까지 가려고 하면 수천리가 남아 있어요. 근데 강 건너는 뗏목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지? 첫 번째는. 근데 뗏목 걱정하면 괜찮아요. 강을 어떻게 건널까? 뗏목 있을까? 그 걱정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아직 강까지 가려고 해도 수마리가 남았는데 뗏목 버리는 연습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름 질러 와서 얘는 한평생 잘 살고 늑복 있을까요? 묻는 거 똑같아요. 그지?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있으면 어떨 건데? 그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아직 뗏목이 있는 강까지 가려면 수마리가 남았는데 뗏목 버리는 얘기만 노작거리고 앉아 있다고. 그지? 거기까지 걸어서 가서 뗏목을 마련해서 건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수말리 앞에 있는 강에 뗏목 건넜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되는 게 당연히 없지.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이 두 구절이 있어요. 결론이 두 구절로 두 단어로 돼요. 첫 번째, 사는데 매니징이라는 건 경영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 경영이에요. 사업체 경영하는 것도 인생 경영이 될 때 사업체 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가 제자인 나도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그 보리심을 발휘해서 정말 더 많은 부자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단어 다음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안 될까? 첫 번째가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하고 요 주인공이 되는 해럴드 제닌이라고 하는 분의 목표는 다르지 않아요. 왜 안 다르냐면 부처님께서 제가불자에게 오바세계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중생은 수보리존자나 아라한 말고 중생은 제가불자는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발보리심한다. 이렇게 발보리심한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왜 내냐 그랬더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이 책에 그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풍요롭게 살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무지막지한 부자가 되고 이분 밑에서 사업 같이 근무를 했던 분들이 미국의 최고의 CEO로 13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CEO를 배출한 세속적으로 성공한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경영자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가지고 결국은 목까지 간 걸 하는 거예요. 목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전부 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욕망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발휘한 게 된 거예요.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도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지.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그건 저한테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절로 가세요. 다른 절로. 저한테 오는 분들은
막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예요. 노력. 왜? 자기 자신도 풍요롭게 살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막대한 부를 이루고 막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만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가 다 풍요롭게 살게 돼요. 이분들이 결론이에요. 그죠? 그 무지막지한 노력을 하고 그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뤄가지고 전부 다 누구에게 주냐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결국은 나눠준 거예요.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못 가져간다를 아니까 그걸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환원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각종 사회 봉사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갖고 회양하는 거예요. 회양. 우리는 맨 말로만 회양을 하지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은 회양 잘하잖아요. 그러지? 자, 빼고. 근데 이왕에 회양하려면 막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막대하게. 막대하게 하려면 먼저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돼. 그러지? 세워야 돼요. 막대하게 세워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성취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남들에게 나눠줄 수. 하나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근면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성취한 부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하게 벌어라. 그 목표를 세우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정말 불철주야. 밤낮 안 가리고 노력을 하고 남들이 안 낸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때로는 그냥 이대로 잠들었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때도 이분이라고 없었겠어요. 그지? 근데 그렇게 이뤘던 걸 어차피 못 가져가고 전부 놓고 가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나눠줄 수가 있더라. 목표.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음가짐. 마음가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가 목표, 하나가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불교로 표현하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 얼마 전에 내 앞길과 남의 앞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남의 앞길부터 열어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죠? 근데 바로 어느 법우님이 그 전까지는 자기 앞가림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당연하지요. 제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운명도 내가 열을 수 있고 남의 운명도 열어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 단계가 아니고 내 코가 석자, 여기서 정확하게 90cm 되면 옆에 안 보이, 당연히 안 보이지. 그때는 자기 운명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고 제가 가정한 건 이미 자기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고 이제는 내 운명도 내가 열을 수 있고 남의 운명도 열어줄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그때는 남의 길부터 터져라. 그러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복이 훨씬 더 커진다. 아닐 것 같잖아요. 그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처님께서 모든 그걸 다 증명을 하셨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심할 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의심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큰 지혜와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양잿물을 먹어도 내가 큰 거 후닥닥 갖다 입에다 물고 보자.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래. 특히 부자들이 그렇게 심해요. 부자들이.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유튜브로 보는 법원님들은 빼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락의 법, 늘 법안선이 뭘 가르치냐 그러면 일단 먼저 핫가림해라. 먼저 핫가림하고 막대하게 벌어서 막대 부자 되고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도 풍요롭게 살고 남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상 정말 대단한 경영자들, 큰 뜻을 품고 많은 사람들께 풍요롭게 만들어준 사람들. 근데 그 부와 권에 대해서 권불 10년, 부불 100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10년 못 가고 부자는 3대 못 가고. 근데 인류 역사상 거기 뛰어넘은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은 뭐냐면 바로 보리심이란 단어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그 지속적으로 복을 지어가지고 그 복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든 유럽 사회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부가 중간에 가다 다 끊어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락의 법이 됐든 큰 지혜와 신통력이 됐든 그게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고 가장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고락의 법을 알고 이 고락의 법을 안다는 뜻은 뭐냐면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언어와 뜻을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렇게 이건 좋은 쪽으로, 몸은 좋은 일, 입은 좋은 대화, 뜻은 좋은 뜻. 이걸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전생의 습관,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대화만 하려면 속에서 빌빌 꼬여가지고 꽈배기가 먼저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때는 사정없이 여러분 그 손바닥으로 입을 탁 때리세요. 탁 때리세요. 몇 분만 때리면 뇌가 반응해갖고 나오려다가 안 나오게 되지. 그냥 사정없이 패세요. 남의 입 말고 자기 입 때리라는 뜻이에요. 그치? 괜히 남의 입 때리면 폭행에 들어가요. 폭행. 조심히 언제든지 그러고서 법안 스님이 가르쳤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입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빨 부러지게 때리지 마세요. 제가 좀 일을 떼어갖고 한 2주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파갖고. 근데 아까 저녁 먹다가 이빨 그 새로 만드는 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타각세라고 하는 것은 5가지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전문적으로 강의를 여러 번 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가 견탁이에요. 견탁. 의견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병들었다. 여기 여러분들 말고 오늘 아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견해가 병들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그러지. 특히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나쁜 짓에도 잘만 살더라. 전생에 복이 있는 복을 채워놓으면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성질이 나쁘더라도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근데 미래도 있고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를 주어진 조건을 선업, 좋은 선화, 선어, 그 다음에 좋은 뜻, 선의, 이걸 갖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질문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지요. 저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답답해요.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주로 그냥 한 3일 기도해가지고 운명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데, 그 방법 있으면 나 혼자 하고 댕기지, 내가 뭐하러 일주일에 3천리를 뛰어가면서 그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뛰겠어요, 그지? 근데 오늘은 창원중앙역에서 5시 19분에 이제 기차를 탔는데 광명역에 7시 56분에 도착을 해요. 요즘 차들이 왜 이렇게 시간 잘 지켜요? 1분도 안 늦어요. 근데 광명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리대요. 아침에 밀려가지고 22km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몸이 잘 적응이 안 되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한갑진갑진하면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그걸 개발은 하려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냥 알약 한 방만 딱 먹으면 팔자가 싹 바뀌는 거, 그거나 늘 연구, 아직 그 신작 안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일단 지장경 읽어가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운명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하여튼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여튼 늦어도 며칠 안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며칠 안에 나와도 그게 약발이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며칠간 기다려 갖고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야 그 약발이 듣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인생을 경영하면서 그 키워드는 목표와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표와 마음가짐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마음가짐, 막연하게 마음가짐을 뭐라고 하나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해럴드 제닌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가짐 얘기한 것은 다시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확신. 신앙인들이라면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잘 돼. 거야 아니고 잘 돼. 확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열정. 되면 되고 안 되면 말 것이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면 인류 역사상 부처님 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행복한 불자, 풍요로운 불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오늘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그 전에. 근데 이왕이면 그럼 다음 생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불교 그 불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합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앉는 건 이런 거다, 하나하나 전부 자세히 가르쳐 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합장이든 뭐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생초보 불자들이 이제 카페도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오래전부터 구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심정사가 인적 재편이 돼가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몽골 성지 순례가 다녀오면 이제 하나하나 그 전부 다 해가지고 불자들의 의례부터 가장 쉬운 쪽에서부터 더 쉬운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태어난 행복, 그리고 불교를 만난 행복들을 정말 잘 누리고 갈 수 있어야 금생에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락의 법, 괴로움과 즐거운 법도
단순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과 입과 뜻을 통해서 한 생에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는 방법은 확신과 열정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몽골 갔다 와서 마음가짐 두 단어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눈탱이를 턱 때리는 수가 있는데 딱 안 맞으려면 외워두는 게 괜찮아요.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확신은 뭘까? 열정은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확신이지? 어떻게 하는 게 열정이지?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더 몸과 입과 뜻을 부지런하게 써먹어야 되겠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바꿔나가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거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요즘에 불자들이 어찌나 똑똑한지, 제가 그 2011년도에 부산을 갔더니 또 오보살님들 두 분이 와가지고 그 방송을 그때 그 6개월 동안 나오는 과정에 그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법안 스님은 어디에 복이 들어있을까 이래 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 복이 들어있는 데가 없는데 했더니 어디에 들어있냐면 손에 들어있더래요. 이 손이 복이 있는 손이래요.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제주도 교회에 했더니 스님 맞아요. 스님 복이 손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제주도 도사가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창원에서 왔더니 스님 이 손 잘 받으세요. 일단 이게 왜 그럴까? 주는 행복, 받는 기쁨. 그러니까 그 평범한 손인데 주려고 하는, 주는 행복, 받는 기쁨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 손이 복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전부 다 그 한 달에 10톤이라고 하는 쌀을 내보내가면서 그분들이 마음에 안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주는 행복, 받는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는 행복, 받는 기쁨. 그래서 대박나고 재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